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고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부활 사건이 일어난 그 부활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에 부활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귀가 부활절을 만들어 놨다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전했는데 부활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활절만 부활 설교를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부활 설교를 하면은 오늘 부활절이 아닌데 목사님이 왜 부활절 설교를 하시느냐고 성도들이 그런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도를 뽑을 때도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그랬고 날마다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고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돈이 없으면 빚을 내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또 믿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서는 전도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이 계속 꾸준하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믿음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믿음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기도가 하기 싫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내 신앙이 계속 꾸준하지를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어느 날은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럴까? 그게 고민이 됐었는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원인을 알았어요. 아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지를 해결을 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부활의 증거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하기보다는 세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나서 지금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신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옛날에는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많이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흔들림이 없어.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재정부장을 맡다 보니까는 누가 헌금을 얼마 하고 그러는 거를 내가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형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밖에 헌금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가지고 저 권사님이 나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네. 내가 저 권사님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지.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 그 헌금 봉투에다가 내 이름을 쓰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무개는 오늘 헌금을 얼마나 했구나. 아무개 집사는 헌금을 얼마나 했구나. 그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 앞에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거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보기 때문에 주보에다가 아무개가 감사헌금을 했고 아무개가 11조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마냥 11조를 꼭 해야 되겠고 감사헌금을 꼭 해야 되고 새벽기도를 꼭 가야 되고 전도를 꼭 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어.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간지라는 귀신이 들어와서 들은 풍어는 있으니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5년 동안을 계속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내가 나사렛 예수로 오는 병원원이 떠나가. 그래도 안 떠나가니까 또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5년 동안을 계속 떠나가라 그랬는데
귀신이 안 떠나갔어.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귀신이 명하면은 떠나가야 되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나가지? 그런 생각을 이상하게 안 했어요. 왜 귀신이 안 떠나가는데도 의심을 안 했느냐 하면은 내가 안진뱅이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체험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체험의 신앙이 있어가지고 더러운 귀신도 내가 기도를 하면은 언젠가는 떠나갈 거야. 응? 그러고 있었는데 5년까지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았는데도 의심 안 하고 믿었던 사람이 5년이 딱 지나고 났는데 생각 하나에 그냥 무너졌어. 마귀가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것처럼 전도꾼에게도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맞아.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5년까지 의심을 않고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가룟 유다에게 마귀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네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네가 지금 전도구 속에 예수가 없다고 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랬을 텐데 부활의 증거로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그 생각 하나에 그냥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는 것을 날마다 봤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도 보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보고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본 그들은 자기들도 붙잡히면은 예수님처럼 나도 죽겠구나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서부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시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졌어. 예수가 하신 말씀이 다 믿어졌다고 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이 믿어지면은 성경 말씀이 다 믿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안 믿고 믿어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안진뱅이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부활신앙이 없다 보니까 간질귀신이 들어와서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나니까 마귀가 내 속에 예수가 없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더라. 그래서 부활신앙이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지라도 부활신앙이 아니면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구나. 저는 부활복음을 듣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전덕구 만친도 믿음이 없구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전덕구도 5년 만에 병이 안 나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어. 그냥 무너져 버렸어. 그때 나는 베드로를 생각하게 되더라. 부활이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10년, 20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누구든지 무너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갖고 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나는 요즘에 그 농사일을 하니까 복숭아 가지치기를 하면서 내가 농사를 안 짓는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몸살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 복숭아 농사만 안 지면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복숭아 농사를 져야 합니까? 주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할 때 영안이 열린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깊이. 그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를 하라고. 더 깊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는 거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못 내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아갈 수 없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회개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가서 복음도 잘하고,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응답을 아직 안 주시는구나. 그래서 복숭아밭에서 일을 하면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기도합니다. 너는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래서 어느 저하고 교제하시는 선교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영상으로 제 설교를 듣고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무슨 답장이 왔느냐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400대 1로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의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이 400대 1은 무슨 얘기냐면은, 부활 설교는 한 번을 하게 되면은 십자가 설교는 400번을 한다는 거예요. 응?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활 복음을 400분의 1밖에 부활절만 부활 설교를 하는 실정이래요. 안타깝습니다. 1년 365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매일매일 부활을 전하고, 부활하신 나를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주셨네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안 보고도 신약 성경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달달달달 성경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 간질하는 귀신이 들어왔는데 병원에서 무슨 약을 주느냐면은, 간질하는 사람은 간질 발작을 못하게 독한 약을 줘요. 그 독한 약을 먹게 되면은 머니가 돼요. 그냥 바보가 돼버려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입만 벌리고 이렇게 말을 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응? 이럴 정도로 머니가 돼버리더라.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 말씀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외웠던 성경 말씀이. 이게 내가 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겁이나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막 짓거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 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바꿔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아까도 말씀을 식사를 하시면서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나는 병원에서 암이 걸려 있고 당뇨가 엄청 심하니까 당뇨약도 먹어야 되고 큰 병원에 가서 확실한 암에 대한 진찰을 해보라고 그랬는데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내가 소변을 보면서 소변을 볼 때 빨간 피가 나와요. 그러는데도 전혀 두렵지가 않더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소변을 볼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계속해서 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가 나와요. 그 사단이가 얼마나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지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데도 네가 아무리 나에게 피가 나오게 해도 주님이 내 안에 사셔.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피가 안 나와. 나는 당뇨약을 먹어보지도 않았어. 당뇨 치수가 엄청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당뇨 치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약도 안 먹고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음식을 가려 먹지를 않습니다. 어떤 거는 당뇨에 나쁜 거니까 먹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다 가진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의 권세를 갖고 내가 살기 때문에 당뇨와 암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누가 나보고 당뇨 환자로 봅니까? 제가 암 환자 같아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 입이 근질근질해. 그걸 복수만 남들은 전진을 다 했는데 전진을 못해가지고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 안타까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복숭아 농사를 짓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전도가 하고 싶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전도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야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를 할 때 영접을 하죠. 그래서 전도할 때는 그냥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실라가 성령이 충만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들이 물었어요.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기도를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달력을 보니까 3월달 달력이죠. 거기에 성구를 보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인만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은 우리가 그냥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위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가 의롭다 함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전도도 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나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인 거예요. 그 내가 하는 줄로 아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의 증거로다가 주님을 믿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게 확실하니까 그때서부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너무 좋고 확실하니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몸살이 나는 사람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복숭아 파는 데는 신경을 안 쓴대. 사람만 오면은 복음 전하려고만 신경을 쓴대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복숭아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하나님이 다 팔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터넷 장사니까 다 복숭아를 팔을 수 있도록. 그 많은 복숭아를 인터넷으로 파는데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인터넷을 계속 열어놓을 수가 없어. 작년에도 인터넷을 몇 번밖에 안 열어놨어. 계속 열어놓으면 주문이 들어오는데 복숭아는 없으니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인터넷을 닫아놨느냐고. 복숭아를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인터넷을 닫아놔서 못 사 먹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시고 내 일을 다 하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많은 복숭아를 우리 주님이 다 팔게 해주시오. 남들은 복숭아를 팔 수가 없어가지고 가락동 시장으로 다 올리는데 우리는 가락동 시장에 좋은 거는 인터넷으로 다 팔리니까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그런 거면 가락동 시장으로 올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암이 있습니까? 당뇨가 있습니까? 간질신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직 몸이 안 좋아서 갈비뼈가 등 쪽으로다가 4개가 부러졌더라. 사진을 찍었는데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갈비뼈를 부러지게 하셨을까?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씻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맛을 조금 보게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아직도 부활의 증거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부활의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전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는지 천지를 하면서도 계속 회개를 하고 눈물이 한없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부활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부활을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났는데 증거로 예수를 믿지를 않으니까 병이 나가지고 세상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 암이 걸린 환자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병이, 암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더니 죽을 임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활의 증거로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체험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예수가 하신 말씀이 믿어졌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져서 그들이 마지막에는 부활을 전에다가 순교를 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을 전에다가 두드려 맞았는데 절에 가서 두드려 맞았어요. 절에가 한번 전도를 갔는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갔어요. 우리 아들이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절에 가니까는 그때 무슨 행사가 있는지 하여튼 사람들이 중들이 그냥 그 마당 큰 마당이보다 하나 가득 있고 방에도 가득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하니까 처음에는 나이 많은 중들이 좀 점잖더라고요. 나를 살살 달게더라고요. 오늘 여기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돌아가시죠. 이렇게 그러는데 그 젊은 중이 멀리서 그걸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서 저놈이 왜 나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나 그랬더니 째려보다가 저쪽으로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막 뛰어가길래 아이 별놈 나보겠네. 어떻게 나를 째려보다가 그걸로 도망을 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거기 삽이 있는 거예요. 삽을 가지고 쫓아갔던 거예요. 삽을 가지고 나한테 막 달려오더니 그냥 내려치더라고요. 근데 내가 피했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안 피했어요. 그냥 맞았어요. 그랬으면은 내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를 갔어야 정상인데 머리털 하나 안 다쳤어. 거기서 그때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교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장정이 젊은 중이 두 손이로다가 삽으로다가 내려치는데 이렇게 툭 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툭 건드리는 거. 전혀 아프지도 않아요. 삽으로 내려쳤는데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더라고. 삽자루를 팽이치고. 삽자루를 때렸는데도 안 도망가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더 때리면 더 전도를 하겠거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딱 생각. 주기철 목사님이 송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리로 걸어가렸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머리로다가 걸어갔다는 사실. 발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가 걸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맨발로다가 못을 송판 위에 못이 박힌 거를 밟고 걸어갈 수가 있겠어? 무당에게 귀신의 영이 임하니까 작두 위에 작두 위에 맨발로다가 딛고 올라섰는데 안 빗잖아요. 귀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못을 밟아도 우리가 아프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귀신도 작두 위에 올라서는데 하늘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다가 내 안에 사신다면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제도 오늘 부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부활 설교를 들어봤어요. 부활 설교에 어떤 부활 설교를 하시나 하고 들어봤더니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얘기를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여전히 전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하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전진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의 삶을 못 살고 있느냐? 주님을 영접하고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기 전에 믿지 않는 죄를 2시간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2시간 회개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 때 나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임했습니다. 바로 회개 없이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겠구나. 내가 아무리 부활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일을 하면서도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존재를 하면서도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주님 앞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내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훈련, 부활복음을 전하는 훈련. 내가 아직도 몰랐구나. 아직도 몰랐구나. 바울과 신라같이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내가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울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날마다 부활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땅 위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쓰실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지 않은 성도지만은 우리 강세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못할지라도 강세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힘이 없잖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세영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은 최하가 30배. 한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30배. 한 사람이 회개하면 30배. 그러면 31명이 또 전도를 하게 되면, 회개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강 목사님 몇 명이죠? 930명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아이 부담도 작던 위에 올라서는데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죠. 보여줘야 예수를 믿죠.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부활절날 결혼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혼을 나눠줄 때, 결혼을 먹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어요. 내가 의사가 당신은 소변에서 피가 나오죠. 그전에는 내가 소변에 피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소변 검사를 하고 났는데 의사가 소변에 피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암인 확률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해오십시오.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나는 의사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 나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확실해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내가 인정을 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암이 치료가 되고 당뇨가 치료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